참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가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며 위증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는 분명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함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정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정직하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한 행동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 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걱정되시겠지만, 저같이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쌤통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곤경에 빠지면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찌 보면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명령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도와야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 우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내리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품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자비를 닮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멀리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그 악을 틀림없이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9편 4절을 보시면 이런 시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도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잊으시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즉시 발걸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행동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2절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야만 합니까? 노동을 중단하고 쉼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잠시 충전함으로써 앞으로 행할 일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 가운데,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명령에는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야 주 5일 근무가 당연하고 지금 또 더 나아가서 주 4일 근무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유가 있는 이들은 쉼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이들 또 종들에게 쉰다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며 안식일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두게 하셔서 7년마다 그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해는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또한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유 가운데 가장 귀중한 소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그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답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